동초 쪽 사람들이 뭐라고 칼빈 비판했냐면요, 너 유대주의자야? 칼빈은 교회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한다. 그러면 요한 웨슬레 이분은 어땠습니까? 네, 웨슬레 같은 경우는 에드워드가 거의 동신대를 사실 사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웨슬리는 시온주의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은 요한 웨슬레 시오니스트 이런 식으로 시온주의자라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웨슬리에 관한 여러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웨슬리가 썼던, 그리고 그거를 동생이 찰스 웨슬레가 작사를 하고 곡을 만든 찬송시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찬송시를 보고 거의 쇼크를 먹었어요. 거기를 보면 우리 열방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야 된다. 열방에서 그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이켜야 된다. 동서남북에서 시온의 왕 예수야께 성물로 헌정해야 된다. 그리고 시온산이 다시 높아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과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찬송가로 만들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감리교에서는 부릅니까? 슬프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놀라는 분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왜 감리교 목사님들과 감리교 교인들은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배우지를 않은 겁니까? 왜 모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뭐 새로운 거를 막 개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보면 정말 글들이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교회의 충만함, 여기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큰 도전을 받는 거는 우리 감독님이 지적한 대로 이스라엘 독립하기 200년 전, 300년 전, 100년 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성경을 보고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그 땅에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들을 듣고 있고 그 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듣고 있는데도 아직도 눈이 갇혀 있다라는 건 저는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또 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 또 마찬가지로 이 두 분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한세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장로교, 감리교뿐만 아니라 침례교나 이 다른 교단의 그 아주 그 오래된 선친들 중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에드워드라는 한 사람 가지고 이제 학교를 하느라고 이제 수년을 좀 보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젊은 분들은 이런 분들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웨슬리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정말 좋게 좀 밝혀주고 논문으로도 써주고, 그리고 뭐 스펄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침례교나 이런 분들은 제가 뭐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하기가 그래서 제가 언급하기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 제가 알고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들.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줘서 나와주면 정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갑자기 나온 얘기들, 19세기에 생겼던 세대주의자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요즘에 생긴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교회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교리에 어떤 함몰되어서 그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공부해도 일단 성경에 바탕에 두고, 그리고
그분들이 쓰신 원문을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공부할 때 보면은 원문은 이제 1차 자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쓴 거는 2차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문을 보다 보면 2차 자료를 보고 평가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에드워드를 연구하신 분의 책을 읽고 에드워드를 평가하거나, 칼빈을 연구하신 분의 책을 보고 칼빈을 논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칼빈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하지는 못했지만 칼빈의 스가랴만 좀 봤어요. 그런데 칼빈의 스가랴, 노마서, 근데 나머지 분들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저는 그 안에 쓰신 분 중에 칼빈도 이스라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한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젊으시고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이 칼빈의 이런 관점도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점을 어떤 렌즈로 보냐에 따라 사실 이 글이 보이는데, 저는 하나의 그냥 조그만 문을 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말고도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여력 있는 분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보면 이 신학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넘어야 될 벽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공부하면서도 느끼고 찾아보는 자료가 많지 않고, 많지 않다는 표현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한글로 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로 되는 자료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표현한 미치글레이저와 뭐 데럴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신 이스라엘과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터 카이저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영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읽어보시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번역되어서 한국 교회에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야 너희들 이상한 그냥 소수자들이다, 좀 약간 이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 이거는 이렇게도 고민해 볼 수 있구나라고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아 신학으로도 동의하지는 않아도 같이 논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도 좀 도전을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저 사람 이스라엘 모르네?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이스라엘 모를까? 아니 대학 교수라가 돼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왜 모를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을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신학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시키거든요. 저 사람 이스라엘 아니까 왜 이상하게 극단적으로 가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분들을 또 존중하고, 오히려 교수님 전공이 칼빈이시니까 저 칼빈 읽어보니까 이런 글도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제안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책이 있으면, 좋은 논문집이 있으면 한번 보면서 교수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교수님 얘기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교제를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이렇게 젊은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 드신 분이 해야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이 드시면은 더 언어적인 면에서도 익숙해질 수 있고 생각의 깊이가 깊고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좀 칼빈이나 에드워드의 원문을 좀 읽고 연구하고,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단 학문적 영역만 사실 조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이라든지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뭐 최소 5년 정도. 그리고 뭐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도 보통 8년, 뭐 10년 이렇게 하니까 연세가 계신 분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박사 논문까지 쓰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좀 젊은 분이 하라고 얘기한 거고, 학문적 영역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에드워드가 쓴 설교집, 에드워드가 쓴 어떤 그 주석집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튜 헨리 전집이라든지 청교도들이 쓴 주석서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를 설교에 녹여내시고 그거를 인용하신다면 이분들이 영향력은 사실은 더 크죠. 박사 논문이 오면은 그분들만 학문의 세계 볼 거겠지만, 이 어른들이 이런 고전들을 읽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훨씬 우군을 얻을 수 있다. 영적인 우리의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를, 나의 생각을 이렇게 동조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는 가르치는 교수님, 학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번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연구 주제로 삼게 된다면 아직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이 분야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연구가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제한을 한다면 저의 논문은 이스라엘 회복 이렇게 붙이지 않았어요. 아까 표현에서 요한 대로 에드워드가 생각한 교회의 관을 보니까 교회의 회복을 논의할 때 이스라엘 회복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뭐 땅의 이슈 얘기하면 너 시온주의자야? 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얘기하면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회복 다 바라니까. 근데 교회 회복에 이스라엘이 빠지고 교회 회복이 되나요? 또 선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열방으로 뭐 복음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빠지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게 됩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잔 운동의 LCJ, 노잔 컨설테이션 온 주이시 에반젤리즘, 노잔 유대인 복음화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요. 여러 가지 땅의 이슈들 뭐 이런 거 뭐 종말론적 이슈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는 노잔 운동하고 확실하게 동의하는 게 있다.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거 동의하지 않냐? 그럼 유대인들 복음 전하는 것에는 함께 논의하고 함께 세계교회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선교학으로 논문을 쓰신 분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쓰면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에 관한 복음에 대한 이런 논문을 쓸 수 있겠죠.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이런 논문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구약을 만약 하시는 분은 구약 논문 그냥 본문 자체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본문을 쭉 보면서 천교도들이라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성경을 문자적 원문대로 보는 습관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의 사조들은 그냥 캐톨릭, 교황이 말하는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돼요. 성경을 뭐 번역하면 뭐 심지어는 화형시켜 죽이고 했는데, 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은 처음으로 캐톨릭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성경을 직접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 정경신학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 구약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신약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로마서에 보면 할례자의 수정자가 되어서 그 선진들, 선조들, 선조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간 약속들을 지키는 신실함을 보여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신학적 논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는 신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교회를 의미하냐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냐 20몇 개 되는 구절을 자기가 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건 다 인종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근데 월터 카이저는 구약학자가 신약을 논의한 거고, 신약학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글을 써주고 논문을 써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역하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심도 받고 우리들 관점도 우리의 신학관, 신앙관이 바뀌게 되고 특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내용의 주제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신학자를 목사님께서는 지금 한국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빼고, 그분들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분들을 빼고 한국에 있습니까? 그럴 만한 분들이? 참 이 난해한 질문이십니다.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이제 교수님들
이외에 찾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좀 희망은 좀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공부한 학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처음 입학할 때는 너 졸업하면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한국과 이스라엘의 가교 같은 역할, 또 유대인의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 보시는 교수님이 신약학자셨어요. 왜 이스라엘이냐?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냐고. why 이스라엘을 한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떨어졌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마음이 이렇게 썩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저희 교수님들이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라는 것을 하면서 미치 글레이저 박사가 처음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함께 연구하고 사역하는 5명, 자기 포함해 5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선한 도전을 주기를 원했는데 한국교회에서 쉽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특히 신학교가. 그래서 제 마음에는 다른 데는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건 뭡니까? 장소를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둘 다죠.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방문해서 뭐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싶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쉽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사실은 세계적인 학자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는 다른 학교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학교만은 해야 되겠다고 저도 문을 두드렸어요. 교수님, 이 미치 글레이저 박사는 그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글도 쓰고 굉장히 마음이 하는데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일단 구약학회는 제가 좀 늦게 얘기도 하고 뭐 하면서 선교학과로 가래요. 선교학과로 갔더니 선교학과에서도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교수님이 좀 힘들대요. 위에서 좀 위에서뿐만 아니라 옆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부총장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총장님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그걸 하라고. 그랬더니 도와주시는 그 교수님이 본인 수업 시간을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업을 특강을 하는데 3시간 동안 영어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통역을 하는 때보다 한 5시간, 6시간 분량을 한 거게 된 거죠. 너무 막 분위기도 좋고.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 갔을 때 옆에 있는 교수님들, 동의가 안 되더라도 특강을 할 때 구약학, 선교학, 신약, 우리 심지어 우리 조직신학 이런 교수님들 오셔도 토론하고 교류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좀 기다린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다 생각하고 지난번에 또 이스라엘에서 우리 에레즈 쪼레프 총장님도 오셨을 때 학교가 그렇게 쉽게 안 열어줬지만 백석대학교에서도 문을 열어줘가지고 나중에 채플에서도 메시지를 또 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조금씩 문을 열고 있다. 동의를 안 해도 좋지만 예수님 표현대로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 친구다. 물론 직접적으로 반대하시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겸손과 이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과 한번 대화하고 그분들과 만남을 지속하고 계속 한다고 하면 한국 교회 신학교들 이 분위기가 조금씩이라도 다 바뀌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반대하는 의견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어젠다, 그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중요하지 않으면 반대할 사람들도 없을 거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뜨일 수 있도록 목사님 같은 분이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더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저희들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칼빈주의 신학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의 이스라엘 사랑 이야기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또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